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68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멘. 테러조직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축제 즐기던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죠. 그리고 며칠 전에 미국 버지니아에서도 예비역 중사가 총기를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도 다쳤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돼요. 계속. 제가 옛날에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거기 보면 나치 독일군이 유태인을 노루를 사냥하듯이 총을 쏴 죽입니다. 멧돼지 사냥하듯이 사람을 죽였어요. 술 한잔 마시고 심심하면 또 쏴 죽이고. 이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회의감이 들죠. 진짜 하나님은 있는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은 사고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닌데 딴에는 자기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가 죽다니 하나님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죄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침묵 안 하세요.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시아. 이 사람이 42살의 왕이 됐다가 1년 만에 죽어요.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을 병문안 갑니다. 왜? 친하니까. 병문안 가는데 반란을 일으켰던 예후 장수에게 둘 다 죽임을 당해요. 둘 다. 근데 하나님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7절. 시작.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멘.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여행을 갔어요.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때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명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바캉스를 즐기려고 막 강원도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연히 죽는 건 없단 말이에요. 애매한 죽음도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도 없어요. 그럼 아하시아가 왜 죽었어요?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장 3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 22장 3절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이 뭘 했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가 범람했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이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이세벨, 음녀라고 나오잖아요. 음녀. 이세벨의 영향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하시아도 우상숭배에게 쩔어 있기 때문에 병문안 가서 우연히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니. 아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이게 뭐냐면 빌라도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가 그냥 살해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유대인은 2,000명씩 막 10,000명씩 죽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 유대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많이 죽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저들이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했는데 제사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무슨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걸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무슨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런 말을 왜 물어봐요? 자기들은 약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답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나 그들이나 다를 거 없어. 그런 뜻입니다. 억울하게 학살당했던 그들이나 너희나 똑같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개죽음 당해. 그 말이에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야. 똑같아. 너희나 그들이나 똑같아. 테러 조직 하마스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죽은 사람이나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이나 다 죄인이야.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누가복음 13장 5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은 다 죽어요. 다. 저 사람들은 죽어도 싸. 그를 말할 자격 없단 말이에요. 해답이 뭐예요?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회개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회개해야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회개를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거기서 통곡 합니다. 통곡.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진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누가복음 23장 42절.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의 고백이죠. 강도는요, 강도짓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회개했어요. 죽음 앞에서 진리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요, 진리가 보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죽음 앞에서는요, 뭐 스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강도가 진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든 거죠. 4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천국이에요. 천국.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죽는 건 순서가 없죠.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이게 뭐죠? 이게 죽을 사자죠. 죽을 사자. 여러분,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획마다 의미가 있어요. 획마다. 그래서 한자는 파자를 해야 돼요. 파자. 그럼 죽음이 뭔지. 자, 이게 뭐예요? 한일자죠. 어느 한 날에, 죽음이 그런 거예요. 어느 한 날에, 어느 한 날, 이건 뭐예요? 저녁석이죠. 어느 한 날 저녁에, 이건 뭐예요? 비수비자, 비수처럼. 죽음이 뭐예요? 어느 한 날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드는 게 죽음이에요.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그게 사라집니까? 어린아이도 죽을 수 있고 청년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비수처럼 날아오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해야만 우리가 영원히 안심할 수 있어요. 영원히. 아, 나 지금은 바빠서 교회 못 다녀. 내가 나중에 믿을게. 인생 살면서 가장 큰 후회가 그런 겁니다. 내가 나중에 시간 많아지면 믿을게. 여러분, 나이 늙으면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뭔 소리도 못 알아들어요. 젊었을 때, 기억력이 왕성할 때, 판단력이 왕성할 때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나이 들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오늘 믿으시고 오늘 예수 중심으로 사세요. 오늘. 제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는 모든 건 다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 아이, 내일 공부하지 마. 내일 되면은 아이, 또 그 다음날 다이어트 하지. 매일 그날 해야 됩니다. 오늘만 내 날이 오늘만. 오늘 회개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 전도서 9장 12절.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재앙은 죽음을 말해요. 죽음. 예. 어떤 사람은 항공기 추락사고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청년의 때 예수 믿으라고. 청년의 때. 세상의 모든 걸 겪어보니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서에 기록합니다.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게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나이 들기 전에 노인이 되어서 시력이 나빠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야망을 추구하고 성공을 위해서 잠도 안 자면서 달려갑니다. 잠을 안 자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안 자면요 암 걸립니다. 잠을 안 자면 우리 몸이 다 망가져. 그래서 잠을 적게 잔 사람이 나중에 치매 걸린대요. 이건 의사가 한 말이에요. 최소한 하루 7시간 자랍니다. 최소한. 왜 잠을 안 자요? 성공하려고. 쾌락을 즐기고 스포츠에 여행에 먹방에 즐길 게 너무 많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에 걸리면 갑자기 병상에 들어놓습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나야죠. 직장도 못 다니고. 여러분 병원에 있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질병으로 병실에 누워 있을 때 회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때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하면 인생이 대박 나는 것이고 회개를 거부하면 인생이 영원히 망합니다. 유다의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파괴하고 태양상을 제거했더니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부강하게 해줬어요. 그 후에 구스라는 나라, 이 구스는 지금은 이제 리비아 지역의 리비아. 거기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적 같은 승리를 이제 얻는 거죠. 그래서 또 가정의 의상들을 다 치우면서 전 국토를 깨끗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2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태평성대가 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사왕의 신앙이 무뎌진 거예요. 위기인 건 위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는데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외교 전술로 북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시리아 왕, 아람 왕을 데려다가 연합해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676페이지.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멘.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일이 뭐예요? 외교 전술로 물리친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한 것,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이성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앞으로 너한테 전쟁이 있을 거다. 네가 믿음을 버렸지 나도 너를 안 지켜줄 거다. 예수 믿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감동이 오지 않으면 어떡해요? 감동이 안 오니까 사울왕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감동이 왜 안 와요?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감동이 매일 옵니다. 매일. 그 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에 감동 몇 번이나 오세요? 감동. 감인지 벤지 모르지만 감동이 매일매일 와야 돼요. 매일매일. 이게 안 오니까 현혹당해가지고 친구놈한테 사기당하고. 왜 친구놈한테 사기당해요? 감동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야 저놈 조심해라 그래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아사 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아사 왕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질병을 아사 왕에게 줬단 말이에요. 자, 역대하 16장 12절. 역대하 16장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이독해서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예.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죽을 병 걸리는 거예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하나님 안 찾아 그런 뜻입니다. 예. 사요나라 끝났어요. 나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교만해진 거죠. 회개하지 않고 의사들을 붙들었더니 2년 만에 죽었습니다. 만일 아사왕이 회개했다면 살았을 거예요. 다시 제2의 전성기가 왔을 겁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거죠.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천국 못 갔을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반면에 죽을 병에 걸렸지만 회개하고 그 병을 고친 사람이 있어요.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시편 38편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829페이지.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더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죽였죠. 하나님이 죽을 병으로 쳐버린 거예요. 다윗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신실한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징하십니다.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온몸의 피부가 통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골다공증이 왔어요. 상처가 썩어서 막 냄새가 납니다. 허리도 아파요. 만성피로, 마음이 불안해요. 심장병이 있어요. 욥의 고통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러나 회개기도 하니까 다 나았어요. 여러분, 회개기도는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회개는요 눈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주관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병도 잘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회개기도하면 천국 문이 열려요. 회개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건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가야 되는데 윤활유가 없으면 어때요? 자동차에 윤활유가 없으면 금방 고장나죠. 우리 기도가 메말라가지고 항상 뻔한 기도면 여러분 종교 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앞으로 눈물이 기도가 없으면 제가 그냥 눈에다 물을 부어드릴게요. 좀 우세요. 좀 울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들 앞에서 안 울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연한 죽음은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도 없고요. 애매한 죽음도 없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죄와 쾌락에 쬐 살다가 중병에 걸리면 대체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데, 병원에 간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거든요. 믿음을 세우게 되고 진짜 신앙이 뭔지 우리가 본질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병원에 많이 입원해 봤어요. 근데 병원에 들어가면 본질만 보여요. 본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시키는지 고쳐주시려고. 자,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신약 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나 기도해도 안 났는데요. 양이 안 차서 그래요. 기도가 분량이 차야 됩니다. 분량이 차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끝장을 봐버리세요. 끝장을.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달음과 또 공감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질병과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장래 모든 계획들 하나님께 맡기는 것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능력과 경험, 이생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주여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사왕처럼 정말 미래는 선택을 해서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기도하여 새 삶을 찾고 죄의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죄 때문에 무너지지만 역전의 용사와 같은 그 주님께서 힘주심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리키며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